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3일 수요일 말씀 거짓 스승 함께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의 목회 환경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게 하죠. 그레데 교회가 참 어려운 목회 환경이라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곳에 이렇게 있으면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잠깐이든 좀 긴 기간 동안이든지. 그런데 어쨌든 그가 하는 말이 그 5절에 보면 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디도가 남아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짐작할 만한 말씀이죠.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문제점들을 바로잡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그레데 교회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는 이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의 낮은 영적 수준인 거죠.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이단의 정체를 보면 할례파 유대인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10절에 보면은 할례파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이 종합해 보면 이게 할례파 유대인의 활동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거짓말에 능한 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 복음 진리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을 복음 외에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말도 되고요. 또 그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헛된 말을 퍼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에 능한 자들이라는 거죠. 대부분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와 그 관계를 이간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이 목회자나 어떤 중직자들에게 있어서 상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적으로나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침소봉대를 잘합니다. 어떤 그 작은 문제를 크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거짓말을 크게 덧붙이고 과장된 표현을 하여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럼 그렇게 목회자가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솔깃합니다. 그러면 참 진리, 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라고 해서 그럴 때 마음이 탁 걸려 들어올 때 마치 악한 마귀가 하와를 꼬드기듯이 그렇게 빌미를 제공하고 그것이 딱 걸려들었다 싶으면 바로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내가 믿는 뭐 누가 있고 어디를 같이 가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꼬드겨 낸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할 때 이 가정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로 보통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활동이 가정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가정 찾아가서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 잘못된 복음, 그리고 그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이간질,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서로 불화하게 만드는 거죠. 건실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단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거의 그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았다시피, 그렇죠. 어떤 사람, 잘 믿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 딸 하나가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그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형제를 꼬드겨서 또 신천지에 넘어가게 됐죠.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특히 어머니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고립되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그 집안이 완전히 화평의 그런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서로 불신하게 되어지고 싸움이 잦아지고 편이 갈라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 아버지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사투를 벌이지만, 영적인 사투를 벌이지만, 그 한 사람이 그가 신앙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완전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마치 그러한 방법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가 보면 우습죠.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에도 모이면 예배드리고 또 작게나마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335 그리고 가정마다 혹은 이게 좀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 헌금이 나오는 거죠. 헌신되어지면서 헌금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내 영향 안에 넣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나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그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함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바로잡혀지기 위한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그 할레파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할 때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그들이 할레파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유대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의롭게 되어진다. 그리고 각종 절기와 그리고 예법을 규례를 지켜야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할례 받고 각종 그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수 믿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그리고 보듬어 안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할 수 있고 눈에 보이고 쉬운 것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어떤 그 형식주의를 행하는 거죠. 이런 규칙들을 지키면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니,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그것을 하는 게 더 쉽죠. 사랑하고 나누고 포용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아요. 그가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과거에 전직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어줍지 않은 할례파들이 자신들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거칠애를 하고 거포장을 하겠어요.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처럼 신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동을 하나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리고 그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실체가 오셨는데 여전히 그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이단들은 사실 요즘에는 금방 눈에 띄어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도 교묘하게 들어와도 간파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든지 간에 뭐 안상홍이든지 간에 뭐 그러한 사람들 교회 침투해 들어와도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참 어렵고 교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 세대가 그래요. 인권 하느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 그리고 신권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목회자들까지도 뭐 전도사나 신학생들이나 이러한 신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학생들을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화나 사람들의 뭐 기호, 유행, 인기, 여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드는 자들이 참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을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헷갈려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죄로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해를 해요. 교회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동성애자를 박해를 하고 배척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그들의 죄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지 그 사람들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을 잘 못하고 오히려 그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까지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줍지 않은 사랑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자들은 정말 이단인 것이죠.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없는 것이죠.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또 나름대로 자기가 지식인이랍시고 성경을 어줍지 않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아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 초대교회 사도행정적 그 초대교회도 서로 나누고 하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그럼 모두가 평등해지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해대요. 아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슨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그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걸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건 보편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규정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은 예수 믿으면 네 것 내 것 없이 지내야 된다. 다 나눠야 된다. 이런 법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감동받았을 때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다른 것이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것을 내 주머니를 채운다는 것이잖아요. 이거 어디를 이걸 성경적인 것으로 들이댑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적 지식을 바로 갖고 있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런 것들에 그럴듯하거든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목회 환경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니까요. 이래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럼 보십시오. 많은 중 하면은 뭐예요?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할례파가 많다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정한 마음이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것이 옳고 저거면 저것이 옳다고 하는 이 얇은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그 믿음의 그 어떤 확신과 그 가운데서 갖는 영적 태도,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복음에 대하여서 물타기 하는 자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며,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의 성정이 타고난 그 지역이 품고 있는 성정이 어떠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럽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목회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곳에 네가 머무르면서 이들에게 바른 리더십을 세우고 바른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바로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요. 11절에 보면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그레데인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이간질을 하여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간질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그 진리에 대한 시선을 왜곡하고 바꾸어서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참 그런 거죠. 그들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권고하고 그리고 회유하고 그렇게도 되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끊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강단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자기의 영혼에 대한 확고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얇은 귀로 팔랑귀로 이렇게 이간질에 넘어가고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엿보인다면 목회자로서는 참 제 성정으로는 맞지 않아요. 막 나무라고 그리고 막 호되게 꾸짖고 그리고 호되게 꾸짖는다고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필요하다면 엄히 꾸짖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잘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역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관계가 무너지면 그 전하는 그 진리도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지켜 그렇게 흠잡히고 빌미를 제공할 만한 일이 없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정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마지막 때입니다.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복음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스스로를 잘 지켜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와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버리면 언제고 헛디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더 애써야 할 필요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금 돌아보시고 혹여라도 관계 때문에 내 복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 관계를 잘 단속하시고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